날씨가 좋죠? 네, 더워서 좋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좀 관계들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관계들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수신자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인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직접 가서 이 문제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으로 옮겨져서 일종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황제 앞에 법정에 나아가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어떤 이유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에 바울이 갇힌 감옥은 우리 유치장, 지금의 유치장 같이 쇠창살이 있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로마 군병이 좀 감시하에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수준의 감옥이어서 허락하에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자유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을 들렸을 때 믿음 좋기로 아주 칭찬받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유대인으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게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그게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그 제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제자, 자기의 길을 딱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제자를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믿음 안에서 준비가 잘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더 깊은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요 신실한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디모데를 향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잘 준비가 된 참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향해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품에서 도망을 쳐 나온 어떤 좀 잘못을 저지른 그런
당시의 어떤 신분의 계급에서 굉장히 하찮은 그런 신분을 가진 노예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갇힌 중에서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낳는다는 말은 어머니가 이 자식을 낳는다라고 할 때 쓰는 동일한 표현인데, 이 낳는다라는 말에는 기쁨이 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낳는다는 말 속에는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그 속에는 들어 있는 겁니다. 기쁨도 낳는다는 말 속에는 있지만 고통도 그 속에는 함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 정확하게 횟수를 알 수는 없지만 약 10여 년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뒤에 한 10여 년 정도 떠나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진정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좀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었는데 교회가 그만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만 흔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었지, 언제 너희가 의로움을 얻는데 조건이 있었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언제 조건이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언제 너희에게 의로움을 위한 조건이 되었느냐?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너희가 할례를 받겠다고? 좋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면 너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헛된 수고가 될까 봐 나는 두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오늘 빌레몬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너희를 복음 위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일,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니까 누구를 받았든지 아무에게나 가서 한두 마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바울 앞에 고꾸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한마디 복음을 전하면 그 앞에서 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이 일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누군가에 가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절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자기의 수고와 땀 흘림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여 세운 교회가 복음에서 흔들리게 되자 바울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비록 한 영혼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 그 한 영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비록 감옥이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낳기까지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하찮은 노예 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초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초청해서 오면 밥도 주고 선물도 주는데 한 영혼을 초청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괜히 나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그와 관계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를 돕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많은 수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는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깊이 아는 것에서 이 모든 수고가 나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위에만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함께 전도도 했겠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그들을 향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당에는 앉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자꾸 보느냐 하면 예수 믿는 나를 주목합니다. 나를 자꾸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자꾸 나를 바라보지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좀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번 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지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진 것이 많다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비꼬우면서 부르는 그런 별명이었죠.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에게서 그 피 같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창녀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동급이다, 너와 나는 친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꾸짖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로 머무셨죠. 그들과 동일하게 머무셨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신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믿는 나는 죄인이 아닌 척 하려고 합니다. 나는 창녀가 아닌 척 하려고 합니다. 나는 세리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보다는 좀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나는 저런 세리들과 저런 창녀들과 저런 죄인들과는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나를 내려오셔서 이 천하고 천한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아무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몸을 입고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큰 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세상의 지혜자가 얻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세상의 능력자 강한 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셨다면 나는 여전히 지혜가 없는 자요, 여전히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자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다, 으뜸이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깊이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피 흘려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여전히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을 때 그가 가르친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의 삶으로 몸으로 보여준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자기에게까지 찾아오신 저 세리와 창기들 사람들도 싫어하는 저 낮은 자에게까지 찾아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낮고 천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라는 것, 주인의 품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 주인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것, 파리 목숨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낮음은 그가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자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의 어떤 낮은 자도 어떤 천한 자도 다 품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낮아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빌레몬서로 와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그 노예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그 소유물 가운데 하나의 가치뿐인 그 노예를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내게 하듯 해주기를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노예를 바울 자신처럼 대하라는 말 속에는 자신과 동일한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찮은 노예를 자기와 같이 대하라. 그 말 속에 하찮은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와 동일한 자리에 서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네시모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헬란 말에 속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는 것은 빚을 갚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빚을 갚았다. 그 표현이 우리의 죄를 속했다 하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 물질의 빚이 있다면 내가 그 빚을 갚겠다, 이 말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 말을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요? 복음의 내용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눈사람을 위해서 그 눈을 굴리듯이 점점 불어나는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영원한 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보충하고 더 이상 보완하고 더 이상 채워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새 것은 앞의 것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맨 처음 것, 그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효력을 영원히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새 것이 되어서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복음은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가줌으로 여전히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천한 죄인 중에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내려가셔서 그와 함께 서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역시 나를 통해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낮아침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낮아침을 통한 그 복음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하찮은 오네시모에게 다가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안에 있다면 낮고 천한 자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한 60세쯤에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를 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더 이상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분은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퇴를 했다면 정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성도 가정에 장례가 나면 부목사에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런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함께 내려가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가 않았더래요. 예전에는 성도가 어려울 때 함께 철야 밤을 새워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은퇴를 일찍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은퇴를 하고 목사님 딸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딸은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시신경을 눌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양은 제거했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아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아팠다는 겁니다.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팠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짧은 영상을 보고 같은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전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천한 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해야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아래로 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래로 향하는 낮고 천한 자들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자들,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고 천한 저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고, 세리와 창녀와 다를 바가 없는 누리 같은 존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자에게 다가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들을 향하는 수고를,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수고를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오네시모를 낳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천한 죄수인 자기에게 다가온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 내 속에 낮아지심으로 나에게 다가온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낮은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건 나에게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